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본문 뒤쪽이죠. 7장 13절부터 14절 되어 있는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원래 창세기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꼭 하고 창세기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겠지만 그러나 왜 믿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누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했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듣고 왜 믿어야 되는가 확실히 그 이유를 개인이 다 알아서 정말 믿고 사는 또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고 감사하고 꼭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더해서 꼭 믿어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도 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심판한다 할 때 항상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불러서 심판한다는 말 외에 다른 심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뭐 어떤 사람은 뱀으로 목을 감는다든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심판할 때 불러서 심판한다.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상한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서 합니다. 맹렬한 불로서 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하나님 불로 심판할 때 무엇을 불러서 심판하느냐? 뭐겠어요? 조금 읽었던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 사람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 짓는 자죠. 그리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가진 사람을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가지기 때문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심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맹렬히 불태우는 거죠. 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도 그 죄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는 것임을, 죄를 심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 9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니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디 지냈냐면 제단 위에 제사를 지냈는데 번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제물은 그 양이나 아니면 소로 짐승을 드리는 제물 드리는데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릴 때 이게 그 죄인들이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옮겨 놓습니다. 그 번제 제물 위에 이렇게 안수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고백한 죄가 제물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제물에게 옮겨 놓는 거죠. 이 번제 제물에는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옮겨 놓는 절차가 있습니다. 번제 제물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인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구약시대 때 번제 제물은 사람의 죄를 대신 옮겨받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옮겨주는 것이고 제물은 그 죄를 옮겨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서 누굴 태웠다고요? 제물을 태웠습니다. 예. 제물을 왜 태웠겠습니까?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옮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의 제물이 사람의 죄를 다 옮겨받았어요. 번제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번제 제물을 맹렬한 불로 얼마나 불이 셌던지 죄를 태우는 불이 셌던지 사람들 전부 무서워서 막 엎드릴 만큼 맹렬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의 죄를 이어받은 그 제물을 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제단의 불도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뭘 태웁니까? 번제 제물을 태웁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뭘 태우느냐? 번제 제물을 태웠습니다. 사람의 죄들을 옮겨받은 하나님이 번제 제물을 맹렬히 태운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 것입니다. 얼마나 맹렬히 태웠더니 돌도 태워버렸어요. 돌도 태우고 그 도랑의 물도 전부 핥아버릴 만큼 얼마나 강렬한 불이 내려서 그 번제 제물을 태웠던지 돌도 태워지고 물도 다 핥아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죄를 아주 맹렬히 태우는 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번제 제물에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은 불이 나와서 그 번제 제물을 태우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죄를 옮겨 놓았으니까 사람은 태우지 않겠지요. 원래 사람이 태워져야 되는데 죄를 쌓고 옮겨 놓으니까 제물을 태우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아까 레위기 읽었던 9장 23절 말씀에 되어 있죠. 한 번 더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 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에는 제물을 태웠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는 죄를 옮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라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옮겨 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죄를 옮겨 놓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태운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우고 또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나왔어요. 죄를 옮겨놓은 사람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죄를 옮겨받은 제물을 하나님이 불로 태우셨어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불을 막 뿜어내는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옮겨놓은 사람이 영광을 뿜어내는 하나님이신가? 한 분 하나님이 불도 뿜어내고 영광도 뿜어내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질문 잘 들죠. 아니면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본래 영광이신데 그 죄에 대해서는 불이 되고, 아니면 죄를 옮겨놓은 사람, 죄를 벗어버린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는가? 어느 게 맞겠어요? 질문 잘 들으셨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불도 막 뿜어내고 영광도 나타내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 원래 영광이신데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이 되고 죄를 옮겨놓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막 불을 뿜거나 또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인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옮겨 붙은 그 뭐랄까요? 죄 때문에 그 죄인 죄를 옮겨받는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되어 오는 것인가?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옮겨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광이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불이 되는 것인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하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잘 해주어서 정말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아셔야 믿음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은 불을 막 뿜어서 태우고 또 죄를 옮겨놓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꼭 두 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 위에 다 모읍니다. 모으셔서 십계명을 주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그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내산 위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도 이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로서 여기는 이제 불 가운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이 신명기 보면 큰 불이었고 맹렬한 불로서 마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를 태울 것 같은 너무 무서운 불이 그 산 위에 임하셔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불도 무섭지만 자기를 태울 것 같으니까 그 속에 나오는 음성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들이 무서워 떨며 한 말이 뭐냐 하면 모세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게 하시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해주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 위에 있는 시내산의 불이 마치 자기를 태울 것처럼 맹렬한 불로 막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 무서운 불 가운데 계신 불로 임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모세를 그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맹렬한 멀리서 봐도 태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 모세에게 그 불 가운데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 뒤에 보면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모세 같더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산 밑에서 볼 때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지켜보는 너무너무 다른, 이게 너무 다른 모습이 출애굽기 24장 15절에 1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니라. 근데 모세가 올라가 보니까 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영광이었는데 여기 분명히 표현한 산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산 밑에 있는 백성에게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의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산 밑에 백성이 볼 때는 너무 무서운 불이었어요. 근데 진짜 올라가 보니까 무서운 불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서 40일 40날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내려온 모세가 막 빛이 났던 것처럼 굉장한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었어요. 그 빛이 산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처럼, 마치 자기들을 태워줄 것처럼 맹렬한 불처럼 있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불처럼 보였지만 산 위에 올라갔더니 불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산 밑에서 보느냐 산 위에서 올라가서 보느냐 이 차이였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를 출애굽기 19장 23절에서 딱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산주의 경계를 줄을 쫙 치라고 했어요. 줄을 쫙 쳐서 요 위에는 거룩하다, 요 밑에는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한 것 산을, 이 선을 넘어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산 위 줄을 친 것과 줄 친 것에 올라가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영역이고 그 줄 밑에는 거룩하지 않는 게 죄인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산 밑에서 볼 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인의 위치, 죄인으로 볼 때는 제 위치에서 볼 때, 죄를 가진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 영광이 불이 보여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인데 불처럼 아주 맹렬하게 태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죄를 벗어버리고 산 위에 갔더니 거룩한 모습으로 갔더니 의로운 모습으로 갔더니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불을 뿜어내고 영광을 뿜어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데 누가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2장 29절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뭘 소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에게는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라, 죄를 태우는 불이다. 근데 죄를 벗어버리면 불이 아니라 너무 좋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영광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왜? 영광이 불이 되는 거야. 불 태워지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에 갈 수가 없어. 가까이 가면 그 죄 때문에 불처럼 태워지는 거예요. 왜? 영광이 불이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영광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불이 되고 죄를 벗어버리면 영광이 되는 거다. 근데 이런 비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 아무리 비유를 찾아도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영광인데 영광이 불이 되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면 진짜 하나님 본 모습이 보여. 너무 좋은 본 모습이 보여. 그래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이 불로서 다가오니까. 그러나 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광에 40일을 거해도 너무 좋은 거다. 영광이 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고 살았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영광에. 하나님이 불러 갈 수 없어요. 왜? 그 죄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이 불이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그런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죄 씻음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왜? 하나님은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라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다. 오늘 본문은 이것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설명했던 겁니다. 또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야. 왜 흰옷을 입었다고? 예수 믿으면 제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옷 입은 겁니다. 예수로 옷 입은 겁니다. 죄를 다 씻어버려.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히는 거죠. 이게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라고요. 14절 다음에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 15절을 보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무엇 때문에요?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뜨거운 해를 안 받는데요. 이 말을 왜 표현했겠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영광의 뜨거운 해를 받아요. 너무너무 뜨거운 고통을 받아. 근데 예수 믿음으로 죄를 벗고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젠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빛이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영광은 뭐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빛이라는데 이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잘 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빛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육체의 감각을 가져서 이 물로서 먹으면 이 물은 좀 따뜻해요. 지금요 따뜻하고 찬물을 먹으면 시원하고 햇빛이 들면 따뜻하지. 이거는 육체의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의 새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빛을 감각을 느끼겠죠. 하나님의 빛이 뭐라고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움과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가끔씩 여름에 등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야 되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지만 산에 가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함이 몸에 감싸오죠. 근데 이는 육체의 감각이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의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시원하게, 하나님 평화가 감싸고 하나님의 자비가 감싸온다면 아마 정말 견디지 못할 그 감격과 감동의 기쁨에, 그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 새 몸으로 느끼며 사는 게 그게 천국이요.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 뒤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겨울에 물론 상하지 않고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눈물이 어디 나겠어요?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어찌 아니하리니 처음까지 다 지나가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장에서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이런 영광이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죄를 벗어버리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흰옷 입은 사람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지난주에 말했지만, 왜냐하면 흰옷을 입혔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흰옷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격하지, 감동해. 느껴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송 했던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옷을 입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이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새로운 각도로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살다가 죽지요. 죽어 저 세상에 가요. 여러분, 이게 저 세상을 설명한 것이 거의 없어. 근데 유일하게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살았지만 예수 믿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 죽음에 천사의 받들려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 부자가 있었어요. 그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에게 좀 잘 대접하면 좋았을 텐데 부스러기나 던져주고 했던 그 부자. 그러나 그는 부자로 살 때문에 예수 안 믿었어요. 죽음에 음부로 갔어요. 그런데 음부와 낙원이 서로 비슷해요. 큰 구렁만 사이에 있지 낙원은 저 위에 있고요. 참 신기하죠. 항상 낙원은 저 위에 있어. 그리고 음부는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음부에 간 사람 부자의 고백이랄까요? 아니면 고통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1, 24절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의 받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래요. 멀리 떨어진 건 아니,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구렁이 큰 게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아브라함 품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도 있고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밑에 음부 불꽃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말하기를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좀 시켜서 물 좀 갖다가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고생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불꽃이 뭐겠어요? 이 불꽃 때문에 고통하는데 불꽃이 뭐겠네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돼요?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와 부자의 차이는 죄를 가지고 갔는데 죄를 벗고 간 차이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음으로 죄를 벗고 갔고요. 벗고 갔고 의로운 모습으로 갔고, 할렐루야, 흰옷을 입고 갔고, 여기 부자는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빛이에요. 하나님 빛을 비추, 영광을 비출 때 이 부자는 자기 죄 때문에 영광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생해.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세상에 태양이 두 개입니까? 태양이 하나가 쫙 비추듯이 저 세상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태양은 하나요. 하나님.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 하나님이 빛을 비추며 왜 불꽃 가운데 고생하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태우는 불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 저 위에 나사로 품은, 아니 아브라함 품은 왜 평안이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죄를 벗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자비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사랑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낙원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음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구덩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천국이고, 이거는 음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음부인 사람은 불을 막 퍼부었어. 그게 괴롭힌 줄 알아, 하나님이요. 여기는 막 좋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태양처럼 빛이요. 영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빛을 쫙 비춰요.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비춰. 이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게, 이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 죄 때문이에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요. 낙원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영광으로 비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과 음부는 하나님의 빛 때문이요. 다만 그 죄의 몸을 가지고 갔으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앞에 불이 되고,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되어서 참 좋은 것이 낙원이라.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가,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들과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니 근데 생명의 못, 또 불못 비슷하죠? 이 말씀 보면 불못이 있고 있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고 믿는 사람은 못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인데 죄인들은 그게 불못이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왜?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온갖 죄를 지은 사람 다 불못이 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요. 그런데 이런 사실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천국 가면, 저 세상으로 가면 이런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사람 중에 하나님 혼자 아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몰라. 근데 죽었다가 갔다 온 사람이 들어있는데, 근데 설명을 왜 그런지를 몰라. 성경은 설명하는데. 보통 그러죠. 한 군데만 갔다 와가지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은 막 불구덩이더라. 그때 또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만, 뱀이 막 목을 감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의 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 가면 그 마귀가 제일 고통을 당하는 데가 그곳 아니겠습니까? 왜? 죄가 가장 많은 놈이 마귀 그놈이니까.
불구덩이 가장 밑에 들어간 놈이 마귀요. 성경이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 상황은 갔다 온 사람도 설명을 잘 못해.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이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 잘 설명해 주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죠. 이 세상에 살다가 죄를 잊고 그대로 오면 큰일 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왜?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음으로 죄를 벗고 오라고. 죄를 그대로 잊고 오면 큰일 나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 하나님은 영원히 빛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 영광이신데 다 하나님 앞에 올 텐데 견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먼저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믿으면 죄를 벗고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면 죄를 좀 벗고 오라고. 왜? 하나님은 영광이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어떻게 변해? 하나님은 빛인데 이 빛을 죄인들이 만나면 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어차피 그 죄를 벗고 오라고, 죄의 옷을 벗고 오라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 믿고 죄를 좀 벗어버리고 오라고, 흰옷을 입고 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죄를 입고 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제발 좀 내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다 천국으로 데려가지. 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 어떤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다 천국 데려가고 싶었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줬을까요? 전부 다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말하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말이에요. 왜 지옥을 보내? 천국 데려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 왜? 자기 죄 때문에 못 데려간다니까. 그래서 전부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이상 더 뭘 하라는 말이죠.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전부 천국 데려가려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해. 이건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분이 있던데,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 가고,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믿고 죽으면 마귀가 대장이래요.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믿고 죽으면 하나님이 대장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죽으면 다 하나님께 갑니다. 이해되죠? 다 하나님께 갑니다.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세상의 주관자도 한 분이시고 다음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다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가는데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럼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터대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가면 그 영광이 불이 되어오니까 그게 지옥이요. 죄를 가지고 가면 영광이 불이 되니까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또 이 죄도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왜 영원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죄로 묻은 영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니까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벗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돼.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이 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만 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아니면 죄를 벗고 오느냐, 그 차이로요. 다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시면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이 변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변하지 않듯이. 근데 죄를 짓고 가면 영광이 불이 되니까 매일 너무너무 고통, 이게 지옥이요. 그러나 죄를 벗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천국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죄를 잊고 가느냐 안 잊고 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것으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격이 있어야 돼. 이야, 아찔하다 이거.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안 믿으면 어쩔 뻔했나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어서 예수님을 내 짐 짊어지고 내 죄 짐 짊어지고 십자가 죽게 하셨구나. 그도 내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흰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예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살던 반드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로 이렇게 하려 했어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다 믿어야 됩니다. 왜? 다 하나님께 갑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갑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갑니다. 짐승은 안 갑니다. 짐승이 오는 땅으로 갑니다. 이제 사람이 오는 하늘로 갑니다. 다 가서 심판받습니다. 제 옷을 입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불이 되고, 그래서 지옥이 되겠지만 죄를 벗어버리고 가면 하나님 영광이 되어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었으니 이 사랑 생각하고 예수를 반드시 믿으시고 한 번 믿으면 다시 물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시고 그리고 꼭 우리 자녀,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이웃을 꼭 예수 믿게 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소망대로 제 옷을 벗고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따라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전파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